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소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현재 한 98%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이주를 하고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창지구 안에는 현금 청산자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조합과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빠르면 올해 말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우리가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나중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책을 모아서 저도 좀 읽고 있고, 또 건축 전문가라든지 또 최근에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또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전혀 없고 아무리 책을 봐도 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예배당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이것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비전을 그 건물이 다 담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먼저 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건축하는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하는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마치 교향곡처럼 번갈아 가면서 아주 장엄하게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성전 건물을 북쪽에 2개나 더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타락할 때 왕궁이나 신전 같은 거를 아주 무리하게 건축을 하고, 종교가 타락할 때 건물의 외형이 더 화려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건축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패턴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이 있으면 같이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 지역에 대한 계시인가 하는 그 특정 지역에 나와 있죠.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 유다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섞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그 논리,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을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의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 왕의 아들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기록이 맞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사촌 관계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왕궁에서 왕들을 상대로 예언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도 있었고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포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궁에서 왕들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사야가 이제 왕궁을 자주 드나들어요. 자주 드나들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밑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수행한 걸로 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위 공직자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에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잠깐 다스리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통치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나 히스기야 여기 지금 네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약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워낙 분량이 많아요. 한 66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우리가 좀 본 다음에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전반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이고 후반부는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심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구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몇 권이죠?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이사야 장수랑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 도합 66권인데 이사야서 구조하고 똑같아요.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나갈 이 본문이 3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8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읽어갈 텐데, 이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한 2달 동안 심판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시면 안 되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할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 전반부에 대한 구조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잘못하면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렇게 좀 조감도를 먼저 좀 머릿속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유다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 증인도 채택되었습니다. 증인은 둘인데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우주 만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우주 만물은, 하늘과 땅은 유다와 모든 그 백성들의 죄와 반역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의 살아온 여정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나중에 가면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 법정에서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비정상적인 반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4절에서 조금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제 거역했는가 4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4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이 호의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애도할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표현. 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의, 아이고 아이고 좀 비슷한데 이게 아주 극도의 깊은 슬픔과 탄식이 섞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종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심으셨고 사랑받는 자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하나님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나라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이냐면 2절에 나온 그 짐승 비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 못하는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돌보고 경영하라고 하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게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참 인간이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처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기 주인이 언제 밥 주는지, 지금 밥그릇 갖고 오는지, 밥그릇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귀도 아는데, 소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누가 저들을 낳았고, 누가 저들에게 먹을 거리를 공급했고, 누가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누가 말씀을 공급해 주었고, 누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지,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탄식의 그 마음, 그 짐승만도 못한 지위로 떨어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땅이 황폐해졌어요. 땅이 황폐해지고 도시는 불에 타고, 그리고 토지는,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어요. 이방인들에게 뺏겼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를 읽으면 이제 이 바벨론이 계속 이렇게 침략을 해 와가지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위기를 만나요. 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살 가죽을 다 벗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높은 데다 매달아 놓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꼬챙이로 엉덩이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막 그 갓난아기들을 막 던져서 죽이고, 하여튼 별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 잔인한 민족이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는 그 위기가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 예언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을 빼앗깁니다.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땅을 빼앗기고 도시가 불에 다 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능력이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하늘 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의 문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막힌 이유? 너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 손에 피가 가득한 건 뭡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17절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어요. 억울한 자들이 끊임없이 양산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겨나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이 계속해서 희생되고 그 흘린 피가 가득했어요. 부자들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그 재산을 더 증식해 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주고 있잖아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쪽에 정말 이 가난한 지역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래서 또 집 주인한테 내어 쫓기고,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자가격리. 어떤 사람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가격리를. 이런 이제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한쪽에서 펼쳐지고 있고, 정말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태평양에 있는 섬을 하나 아예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화스러운 삶을 즐기고, 그래서 정말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 결과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에 타고 토지를 빼앗기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집회,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많은 종류의 제물들을 드렸어요. 많은 종류의 헌금을 했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이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갑질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각종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이건 너네들 마당만 밟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선물들을 들고 찾아와요. 좋은 선물들을 들고 찾아오는데, 그런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노숙인 예배 드리는 형제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이 친구가 고시원에서 하는 친구예요. 오산에서 공장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일을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못 하고 있어요. 오늘도 물어보니까 여전히 지금 일감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아껴서 지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끔 저한테 선물을 가져와요.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면 바카스 한 박스를 가져옵니다. 바카스를. 이 친구가 저한테 바카스를 가져오는데 저한테 뭘 바래서 가져오겠어요? 아니요. 이 친구는 정말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본인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지만, 공장에서 하루 종일 노동하지만, 오산에서 오려면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근처에 수원이나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서 자고 이제 아침에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와요. 7시에 올 수 있는 이 차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오는 친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야, 너 그만 가져와라. 정말 역겹다. 너의 마당만 밟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손에 가득 묻혀 있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우주 법정에서 지금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고발장을 읽어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부패한 이스라엘이 행실을 고친다면 정의를 행한다면 그들의 죄가 붉게 피범벅이 돼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제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 1장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전체의 서론, 그다음에 예언서 전체의 서론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 이제 그루터기, 나무가 다 베어도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그루터기가 다시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정의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암시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계속 얻어 터져가지고 상한 것이 터지고 상하고 상처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피에 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현실을 사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나라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소설가 김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어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말도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안 하는데 조곤조곤 하는데 아주 그냥 막 독침을 날려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불이니 어쩌니 뭐 선진국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야만 국가에 살고 있다는 야만 국가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데 이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반문하면서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언론이 자기 회사 사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사주를 대신하는, 이게 인간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그래서 그 야수성이 드러나는, 여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참 우리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이 철인 3종 경기라고 보통 하는데 이 국가대표를 지낸 여자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간 알고 보니까 수년간 이 폭행과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렸는데 이걸 그냥 혼자서 감수한 거예요.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성적 지상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이런 평가를 해요.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뭐 고질적인 관행, 이게 뭐 체육계만 그러겠습니까? 뭐 예술 쪽도 다 그러고 다 그렇죠. 고질적인 아주 그 부패한 연결고리들이 있어가지고 또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게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전국 읍, 면, 동 3,491곳 가운데 그러니까 신생아 등록이 한 명도 없었던 곳이 130여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0, 한 명도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곳이 130여 곳이라고 합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만 생명을 낳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게 경건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냥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2인자제 넘버 2인데 거기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뭐 살아갈 수 있어서 포로 공동체 2세 3세니까 별로 자기 별로 이렇게 고국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민 온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만 고국에 대한 소식을 물어봐요. 자기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성경 열심히 읽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자꾸만 죽어나가고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공부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혼은 왜 해야 되는지, 지금은 결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 당연히 해야지, 언제 결혼할까 이러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 건축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주제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아침에 찬양, 거룩 존귀하신 주님 찬양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었다. 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 세속의 가치와 분리되는 것. 그래서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웃에 대한 올바른 자세, 질서, 정의, 돌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을 돌리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의를 구하고, 또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의를 행할 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뭐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막 부흥회하고
이런 시대는 지금 상황에서 부흥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끼리 부흥회하고 은혜 받겠다고 하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정신이 나갔죠. 성령의 바람이 와서 지켜준다 그러고, 이건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근신하여 깨어라.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는 무슨 황홀경에 빠진 그런 게 아니라 더 맑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겸손해지는, 이게 근신하다, 맑은 정신을 갖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건축이,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소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짓는 이 건물이 정말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환대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노숙인들이나 미혼모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핸드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 컴퓨터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제일소망교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제일소망교회에 대한 칭찬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 했냐면 미혼모 가정에서 제일소망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핸드폰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사역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건축에 관한 책을 쭉 보다가 어제 이제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애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애도하는 장소.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아파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딘가요? 양평인가요? 어디 있는 교회는 새로 지었는데,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장례식장은 아니지만 애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무덤이나 이런 게 동네에 있어요. 죽음을 이게 가까이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화장터, 무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지하 같은 데다가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이 동네에서 그거 허락 안 하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외곽에 있거나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 숲으로 다 바뀌었는데 애도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안 어울리는 건데, 근데 얼마나 지금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다 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슬픔을 사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죠?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술을 만드셨어요.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딱딱한 그 율법 체제 아래서, 근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성령의 열매도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게 기쁨 아니에요? 기쁨?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간,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는 공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회심하잖아요. 토색했던 아마 부동산 투기하고 아마 저 약자들 다 빨아먹었던 거 다 내놓잖아요. 끊임없는 회심이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축, 또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 대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